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예스라서 4장입니다. 구약전서 예스라서 4장입니다. 제 성경책 714쪽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본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엘사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주리한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다같이요. 아닥사대 이슬람과 미드로닥과 다비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자와 아람어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옆으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면서 삽시다. 기뻐하면서 합시다. 기도하면서 합시다. 하나님을 검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을 어느 곳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그 사람이 지킬 때가 있고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가장 중요시할 일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고 선민으로 택함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부르고 등이 따스워지자 우상을 섬기며 이방인들과 혼잡한 결혼을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산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종에게 부어 주어서 그 종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언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12명의 선지자가 있다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다 할 만큼 조국에 대한 아픔, 타락한 백성들에 대한 아픔을 품이 갖고 한없이 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타락되어 가는 걸 보면서 깊이 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 동기 목사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금식하냐부터 물어봤더니 요즘에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너무 혼자 그렇게 저거 성의식 없는 것 같아서 그 아픔 때문에 40일을 금식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보이는 것만 갖고 살아가지만 어떤 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살고 있는 눈물 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타락기 때문에 백성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웁니다.
그리고 그는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얻어맞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같은 선지자라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도 당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가 흘리는 아픔의 눈물은 그들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함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아픔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우리 한 분 안 하셔서 다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크고 못하는 은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곧 이 민족이 이스라엘 이 민족이 이 유다가 망할 것이다. 근데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냥 그 당시 강대국의 포로로 붙잡혀갈 것이다. 너는 이것을 전하라. 소망이 뭐냐? 그러나 70년 후에 몇 년이요? 70년 후에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에레미야는 이 막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 앞에 가서 백성들과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곧 이 민족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야, 나라가 멀쩡한데 왜 전쟁 나냐? 이 가짜 아니야?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아닙니다.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자기 친척집의 땅을 하나님 사랑해서 땅을 사둡니다. 왜 사둘까요? 예, 포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천리길을 붙잡혀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 다 끌려갑니다. 그냥 남은 사람들은 농사 좀 짓고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삶만 남고 다 잡혀갑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세월이 갑니다. 사람들은 곳에 가서 결혼하고 먹고 살고 일하고 출세하고 살다 보니 어느덧 70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고향에 돌아가냐, 조국에 돌아가냐, 여기서 일하면서 살면 되지. 이 문화 뭐가 어떠냐? 평티만 하고 그런 거. 예배가 있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예배 나오기를 합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방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죠.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 스라야. 이분이 누구냐? 예스라 선지자의 아버지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갈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던 스라야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자기 자식들에게 열심히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돌아갈 거야. 선지자 에레미야가 약속한 말씀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었다. 너희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 거기에 가서 열심히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예스라입니다. 예스라가 그곳에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드디어 에레미야가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 70년이 되자 저 파샤라는 나라에서, 여기가 바벨론이라면 여기가 파샤라는 페르시아, 옛날 노래 페르시아 왕자라는 노래죠. 파샤, 이렇게 치마 같은 이게 이렇게 입고 왕관 모자 쓰고 추면 파샤. 여기에 캠세비스라는 왕의 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고레스예요. 이 왕이 딱 되자마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저 바벨론에 지금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저들을 해방시켜라.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이 바벨론에 전쟁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찔러버려요. 여기서 바벨론 가가지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내. 어디로요? 다시 고향. 두 번째,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빼앗아 왔던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금은 그 하나님 성전에 제사들이 했던 그 많은 도구들을 창고를 열어서 가지고 뺏어온 거를 일일이 기록을 해서 5,029개가 돼요.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히 2,500개 정도 나왔어요. 나머지 그릇 접시 다 찾아 있는 대로 다 기록해라. 서기관이 이걸 기록하는 거야. 그리고 요것을 그대로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어라. 누구에게? 바벨론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그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이 모든 것까지 인수인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다 보내라.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1차로 먼저 왔던 사람들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고기에 돌아오니까 이게 뭐 말도 아니죠. 그러나 후에 2차 때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 한 2만여 명을 데리고 옵니다. 와서 보니 성전을 지하겠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짓기 전에 지금 에스라가 뭘 하느냐? 아니다. 성전 짓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있다. 단을 세워라. 이게 뭐예요? 제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단을 먼저 세우고 여기에 보면은 강대상처럼.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3일 동안 시간 줄 테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이거라. 그리고 단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선 그들에게 하나는 우리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번제를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성전 짓기 전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단을 쌓고 그 예배가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4장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전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우상과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생각하면서 이들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4장 1절 다 적혀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됐고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딱 지려고 하니까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남유다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다윗의 왕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과 왕 일대 왕도부터 10지파가 그쪽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720년 멸망했고 이게 586년의 일쪽인데 그 멸망의 포로 잡혀가기 갔다 와서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대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적. 이 대적들은 누구냐?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후에 바벨론에서 또 주변 국가에서 식민지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갖다 넣은 거예요. 예루살렘 땅에다 너희들 가서 혼잡하게 살아라. 이들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일까요? 안 그렇죠. 이들은 이방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70년 동안 잘 살고 있는데 땅 주인이 들어왔어요. 뭐하나 했더니 하나님 다시 예배를 드리겠대요. 뭐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다고?
무슨 소리야? 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다시 말하면 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왜 기도를 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구하라는 거예요. 아, 대적들이 나타났어요. 이들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다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 지을 때 우리도 같이 짓겠다. 나도 좀 동참하게 해달라 했더니,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데? 야, 성경 그대로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2절을 우리 찬성님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스루 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는 너희와 함께 동쪽하여라.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다시 한번 여기서요. 따라서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너희 하나님을 찾아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에스라와 그 방백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너희 하나님을 찾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전 건축하겠다.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 자기들이 섬겼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방해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걸 작정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말씀 중심 살려고 하면요 대적자가 있다. 방해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친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대적자들은 항상 하는 일이 뭐예요? 아주 교묘해요. 왜요? 무너뜨리고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저 성전을 지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저 성전을 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거룩하게 살 것이고 저 성전이 세워지면 자손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과 자녀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사탄 마귀가 이걸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예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이렇게 합니까? 사탄 마귀가 받는 복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뭘 하자 했을 때 네 그렇게 하시죠. 이게 다행인데 그 마음 그게 하면 되겠어? 성경 질러오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 이들이 뭐를 합니까? 이방인들이 성경에는 다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누구들이 이게 반대를 하는지 방백, 느홈과 이방인, 서기관, 신세, 아닥사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을 고발장을 이들이 써가지고요. 지금 바벨은 그 왕에게 보여 바치는 거예요. 뭐라고? 이 바벨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중에게 아니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조공이 고레스 죽고 난 후에 조공이 이제 안 올 겁니다. 성전에 지면은 하면서 이들이 고발해가지고 이 성전이 중단돼요. 다리오 왕 때까지. 그 성전이 중단.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것 따랐습니다. 신앙에는 전진만 있어야 됩니다. 전진만 있어야 합니다. 네. 왜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직 안 읽었지만요, 고발했지만 우리가 이스라가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드디어 우리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방해꾼들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고 건축하려고 했을 때 이 악한 자들이 두 번째 어떤 거로 방해했는지 5절 말씀을 우리 준서 형님이 읽어주겠습니다. 4장 5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의 신대부터 바사왕 가디오가 준비한 때까지 갈릴리에게 너희를 주어 그들에게 막았으며. 뭘 주어서 막았다고요? 네? 네. 여기서
뇌물을 보내면서까지도 고발하는 거예요. 뇌물을 줘가지고 그 왕에게 그렇게 하도록 뇌물을 줘가지고 그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을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왕한테 얘기 못 지켜. 못 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이 간사하게 이런 짓을 해가지고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5장에 가서는 그 당시에 그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있던 시대거든요. 이 5장 이후가 이제 말라기, 우리 성경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드디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것이 5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왕으로 하여금 보십시오. 역대 왕들 중에 고레스 왕이 당시 초대 왕 그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가서 성전 지라고 그 금은 그것도 다 보내주고 이스라엘 백성 성전 지라고 허락한 것이 역사책이 있을 겁니다. 그 왕이 읽어보니까 있는 거야. 자기 할아버지가 그대로 다시 이양아 들어가라. 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공동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 가족들만 해도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냥 목사님이 이거 기도합시다 해서 그렇게 합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보시라. 하나님 얼마나 역사를 빠르게 강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협력하였음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이 성전을 짓고 이들이 뭐래요? 주는 지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전에 이치되 너희를 큰 데 줄게 말할 것도 없이 그 지금 요 장면 다시 이제 4장으로 오면은 요게 이제 제단을 쌓을 때 단을 쌓을 때 아까 제단 있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장으로 봅시다. 4장 3장이 되겠습니다. 3장. 이때 이제 단을 쌓을 때 어떤 광경이 일어났는지 3장 10절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넣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사단은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바요스의 그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 아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면서 찬양했더라.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양으로 하다 봐 여호와께 감사하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제단 성전을 짓기 전에 제단을 쌓아놓고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이 있어요. 70년 만에. 그런데 이 감동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그게 몇 절이냐면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공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제단을 딱 쌓으니까 찬양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보면서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나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족장들, 나이가 많은 족장들 말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족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신가 볼까요?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여기에 솔로몬과 함께 지었던 성전인데 파괴되었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갈 때. 근데 이들은 지금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짓기 전에 제단을 쌓아놓고서 보니까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이 많은 족장들에게.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았을 때 이 나이 70년 세월 뭐 20세 끌려갔으면 90세죠. 10살 때 봤으면 80세죠. 그들이 그 성전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너희를 보고 뭐 했더라? 대성통곡했더라. 너무 우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 울까요? 왜 이렇게 울까요? 나이 많은 이분들이 왜 울까요 지금? 또 왜 울까요? 교수님 왜 울까요? 왜 지금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기초를 지금 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울까요? 여기 성경은 첫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준서영 교수님 왜 울까요? 벌써 맞습니다. 죽어서 오시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왜 울까? 왜 울까? 고 이영 씨가 쓴 그 강의를 들어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말씀하시던데 늙으면 죽고 젊은이는 늙는다. 명언이죠. 늙은이는 죽고 젊은이는 늙는다. 시리죠. 젊은이 늙은 거 와요. 세월이 금방 가요. 나이가 많으면 죽음이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건 바뀔 수가 없죠. 근데 나이가 많다는 것은 뭐예요? 경험이 많고 아는 지식도 많고 생각성도 깊게 있죠. 저는 측면은 이 기뻐서 울겠다는 것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성전을 다시 쌓을 필요가 없는데 그 화려했던 성전을 빼앗길 일도 없고 무너질 일도 없는데 그때 우리가 더 신앙생활 잘했더라면 그때 내가 더 열심을 냈더라면 그때 내가 더 여호와를 사랑했더라면 통곡의 눈물인 거예요. 그게 새벽녘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지나갑니다. 세월은요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울며 오는 사람도 지나가고 웃는 자도 지나가고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 왕 때 그때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먼 나라에서부터 조공이 왔어요. 솔로몬의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백항모를 가지고 오고요, 금은보화를 가져오고요, 공작새를 가져오고요, 낙타를 치러오고요. 왜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놀라웠던 그 영광이 다 지나가 버리고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이제 와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때 차렸더라. 대성통곡.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은 지나 화려했던 그날들 다 가버렸습니다. 나이가 먹고 보니 포로 잡혀갈 때는 5살, 10살, 20살 그 젊은 나이였지만 지금은 늙음이 되어 와보니 화려한 영광은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고기 볼 수도 없는데 그 기쁨도 있지만 그때 내가 살았더라. 내가 그 직분 줬을 때 내가 잘 감당했더라. 그때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늙음이라는 것은요 백발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어느새 흰머리가 생겼어요. 마음은 춤춥니다. 왜 생긴지는 모르겠어요. 늙음이라는 건 뭐예요? 제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찬사준서 이런 형제들처럼 나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안 잡혀가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신앙이 많아야 되는데 걱정도 앞서겠죠. 우는 거예요. 한없이 우는 거예요. 결론은 기쁨입니다. 왜? 그러나 다시금 기회를 주었으니 그 은혜가 감사해야 됩니다. 10분에 보면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갚을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받은 은혜가 클수록 그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게도 나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아멘이 없으시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거기다가 자기 생각이 왜 들어가? 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 우리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 아니시오. 다음 구원시켰으니까 이제 우리를 그 족쇄 채우는 분이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족쇄를 채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알아요. 주여 내가 당신에게 묶임만 드릴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하오리까? 무엇을 하오리까? 주여. 여러분이 저를 물어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내가 너에게 준 부귀, 영화, 공명, 건강 그 직분 왜 줬겠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겸손한 자는 자기의 마음을 챙기질 갈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회복할 수 있는 두 길은 뭐냐? 두 가지 방법이다. 그전에 앞서 나이 많은 족장들이 눈물을 흘리며 대선 통곡하는데 그 옆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써있어요?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운동회 날 와! 촌팀 막 100팀 응원하는데 막 촌팀 1등과 100팀 2등을 가요. 막 그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역전을 당했어. 그 소리 지를 때 한쪽에서는 아쉬워, 떨어져서 아쉬워는 그 아픈 마음으로 응원, 하나는 좋아서 응원. 백성들에게 분간하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그에게 뭐예요? 한쪽에 울음소리가 엄청나게 컸고 기뻐하는 소리도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그죠? 민족이든 웃는 자가 많이 있는 나라보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로 백성들의 타락을 앞두는 그런 기도자들이 많은 나라가 된 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일을 감당하는 나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남모르는 그 시간에 홀로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의 기도 흘려본 분은 알아.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5장에 넘어가서는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이 그러면 우리가 회복하는 신앙, 첫사랑을 회복하듯이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따라했습니까?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3장에 가면요, 4장 3절에 가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반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무슨 말이에요? 너네들 이방인들과 우리는 성전을 같이 짓지 않겠다. 우리는 홀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너 이방인들의 도움 필요 없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들 아니잖아요. 그리고 뒤로 나가는 고발하고 너희는 없죠. 우리는 우리끼리 질 거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소가 있습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걸까? 아니 여러분 안에 성소가 있느냐? 내 안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있느냐 이래요. 여러분 안에 간단하게 모르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느냐 이게 그 성전이 이 몸은 성전이죠.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성전이 들어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아무도 모르는 나와 하나님과 불만하는 그 기도에 은밀한 기도하는 지성소 성전이 있느냐 이게 여러분 몸 안에 마음속에 그 성전이 있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도 찾아가 기도드리지만 여러분이 먹으나 마시나 누우나 걸으나
그 마음속의 성전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말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그 성전은 하나님과 나와의 지어진 성전. 그래서 첫 번째가 따라해서 구별되어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어떻게 회복되느냐? 먼저 내가 사사로운 세상으로부터 끊어버려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에 방해되는 방해꾼들은 끊어버려. 뭐라고 해요? 홀로 짓겠다. 그러는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좀먹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별되게 끊어버렸다. 이 시간은 제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내가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내가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내가 전도하며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걸 방해하는 그 세상 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구별되라 이거야. 따뜻하게 너 어디 가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제가 오늘 또 권사님 이렇게 차량 모시고 오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그전에는 주일날 되면 이렇게 성경책 들고 가족들이 교회 가는 모습들이 그래도 몇 년 전 좀 됐죠. 한 5, 6년 됐나요? 모습들을 내가 봤거든요. 근데 여기 세종에 와서 별로 못 봤어요. 성경책 들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 본 것 같아요. 다 머릿속에 있나? 핸드폰이 있나?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성경책을 들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나 너무 행복해 보였는데 그런 모습을 또 많이 봤어요. 그게 뭐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중심적으로 살까? 외적으로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따뜻한 구별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 가든 신분을 먼저 밝히는 게 좋아요. 저는 무슨 교회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우리의 물타인들 뭐하는지 노래방도 가가지고 흔들어내고 노래 부르면 교회 가짜 집사가 가짜 당도가 밝히질 않네요. 교회 나가세요. 안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남편 뭐 하세요? 그거 묻지 마세요. 어느 게 그것도 묻지 마세요. 무슨 묻지 마 관계할까? 그러니까 희지하니까 상대방들이 저 사람은 아무래도 나이론 같아. 다음에는 술 한잔 하면 따라줘야겠다. 먹는 참 많아. 그러나 따뜻하게 저는 세종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아멘이 없으시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사이다를 먹겠습니다. 따뜻하게 있어요. 그 사이다 그거 좀 안 먹어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네가 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내가 저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들으시고 금방 들어주시고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아멘. 아멘. 두 번째,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겁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의 중심이 올려 있었습니다. 3절 후반절 따라서 홀로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다시 말은 뭐예요? 지금 건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건축하려면은 재물도 필요하고 노동력도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나는 타협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타협 없이. 따라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에 열심히 씹어줄까요? 타협하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타협해. 뭐 이 정도 뭐 새벽 기도를 꼭 성경을 꼭 이렇게 꼭 내가 그렇게 믿음을 살아야 되겠어? 사람이 타협이 자기가 자기를 타협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 누가 듣든 보든 안 보든 나는 홀로 걸어서 주님과 동행. 그게 누구예요? 에녹. 전에 설교도 에녹.
세상 것 바라보면 얘는 주님과 동행했더라. 300년을 300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하늘나라. 혹시 이렇게 사시다가 지가 안 보이면 하나님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뜨거운 신앙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뭐 세상에 즐길 줄 몰랐을까요? 아니죠. 타협하지 않는 신앙.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구별된 신앙, 하나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라. 저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과도 타협하지 마시고 올곧게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구별된 사람으로 삽시다. 구별된 사람으로 삽시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요? 성전도 다 짓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뭐요? 이 성경책 읽어보시라고 집에 가서 그의 자녀들 할 것도 이름을 그의 자손들 가문까지도 일일이 기록해 모으셨어요. 다 기도하시겠습니다.